5월 4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라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된 토크쇼의 제왕 레리 킹은 50년을 넘게 방송을 하면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레리 킹에게 가장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 2명을 꼽았는데요. 한 명은 마틴 루터 킹 목사고 또 다른 한 명은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은 인정과 또 사람 또 차별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다 연결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 가운데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일 것 같은데요. 특별히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자, 기회 죽인 관계를 피하자,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 요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지금 14장 말씀 이 전체는 어떻게 보면 요압으로 시작해서 요압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보면 먼저 13장 말씀을 저희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여동생 다마를 밤했다는 이유로 이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외가가 있는 구슬로 도망가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압이 잘 보는 거야.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압살롬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이제 계책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고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 여인을 정말로 완벽하게 꾸며서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이 둘이 아무도 말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이제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과정에서. 당시 이스라엘 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살인한 사람, 죽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친족들이 그 큰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속한 씨는 온전히 다 말라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그 다윗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자기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그만큼 다윗도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지고 민감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합리적인 판단 결과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첫 번째로 여인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판결을 내려서 이것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죠.
지금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더라도 그 책임이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오른 당장 그 책임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내게 말하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다른 사람이 너를 건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나에게 자신 그 여인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아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관련돼서 아들을 아무도 건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했던 게 11절 말씀 이제 보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이제 드고와 여인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내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보면 이게 꼭 나단 선지자가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다윗에게 충고했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상황에 빗댄 이야기를 제공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윗이 지금 처한 형식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게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드고아의 여인을 듣고서 인제서야 알고 이 일이 요압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꾸밀 사람은 요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압살롬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체를 지금 바라보며 예의주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왕위 계승자, 다윗을 이을 왕위 계승자 1순위가 바로 지금 암논이었어요. 근데 암논이 죽었잖아요. 뒤를 이을 길르압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 서열 3위였던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보위를 이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판단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인물됨이 축출해서 왕이 되기에 힘이 없는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말로 흠 하나 없었다고 기록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왕위를 계승할 그런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압은 일찌감치 이제 멀리서 요압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다윗의 심정을 깨뚫고 또 압살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렸던 모습들도 있고 또 압살롬이 만약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자가 되면 여전히 그 가운데 이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 위치들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 가운데, 그런 기회주의인 생각 가운데 이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이기적인 목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회적인 모습을 위해서 일을 꾸민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압이 이런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게 되자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의 보위를 이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지금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적인 속성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해서 조심하고 그 죽는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압을 척결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결국에 이 요압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고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자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인간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그 속에서 얕은 관계가 아닌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많은 인맥관계,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인간관계 내에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L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수많은 네트워크,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의 관계는 넓혀져 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만 얕은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모두도 많은 그런 연결고리들로 사람들을 알아가지만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아가고 그 깊이 있게 내 속마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더더욱 진정한 교제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정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가변적이고 쉽게 변하고 얄팍하고 자기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간다라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계 가운데 저희들 때로 우리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더 그 사람을 살피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옆에서 중보하시고 힘을 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다윗의 인생을 저희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마도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일 때 이 다윗 한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각각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인물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요압과 같이 기회주의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도 있지만 요나단같이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나단은 죽지만 요나단의 자녀를 다윗이 끝까지 살핌으로 인해서 그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것을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깊이 있는 관계를 저희들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정말로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인스턴트식의 그냥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가진 자라고 한다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품고 관계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고 그래서 돕고 격려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그 관계를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저희들 수고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로 많은 인간들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귀한 한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많은 만남들 오늘 가운데도 있을 텐데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가변적이고 쉽게 움직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줄 수 있는 만남들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속 깊은 대화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고 사랑하며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무너지기 쉽고 저희들 뜻대로 저희들 생각하며 움직이지만 하나님 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모습들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저희들 사랑하고 저희들 주고 저희들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들을 계속해서 꾸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암으로 또 그 밖에 병으로 지금 수술을 앞두고 또 치료의 과정 또 항암 치료의 과정들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지체들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길 원하는데 몸과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잘 넘어가서 정말로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투병의 과정들 회복의 과정들 그리고 승리하는 과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옆에서 병간호하는 그 가족들 위해서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동일시대는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옆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귀한 열매로 회복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고 가족들 더더욱 든든하게 사랑으로 뭉쳐질 것을 저희들 믿으며 그들 정말로 잘 이 시간 또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그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항암과 치료의 과정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완전한 치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께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아픈 지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지나가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정성과 시간 귀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병간호하면서 주님께서 힘주시면서 몸과 마음 상하지 않고 끝까지 치유의 과정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지난 후에 정말로 완전한 회복 가운데 승리의 주님을 외쳐 부르며 찬양하며 그 가운데 아름답게 저희들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누리교회 이 실리콘밸리 북가주에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돈과 지식과 권력과 모든 것이 집중된 이곳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유일한 희망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임을 저희들 새누리교회가 온전히 담당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 그 밖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 되기를 간절히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소명들 건강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정말로 묶여져서 저희들 혼자 또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새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누리교회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베이지역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이유와 목적들 저희들 있을 줄 믿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이 실리콘밸리에 여전히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할을 새누리교회가 담당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 있는 많은 사역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준비되는 모든 선교의 일정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나아갈 텐데 저희들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한 번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직하게 저희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또 다른 한 겹을 쌓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사람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병든 지체, 연약한 지체들 또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참된 구원자 되심을 저희들 붙잡고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몸과 마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회복되고 건강하게 서고 온전히 치유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 또한 힘주시길 원합니다. 동일한 아픔 가운데 나아가고 저희들 함께 수고하고 하는데 그들이 수고하고 정성 들이는 모든 것들이 회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 더욱더 사랑 안에 돈독하게 더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새누리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품으시는 새누리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목적과 이유들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땅끝까지 저희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다음 세대와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주님 단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들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많은 사역들 이제 선교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 가운데 다가가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의 일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